미국의 워싱턴 DC에 한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요. 그 학교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각국의 여러 고위 관직에 있는 정치가들이 많이 배출된 그런 학교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입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한 청년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한 후에 딜로이트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조지타운 대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청년, 이름은 나원석 청년인데요. 거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닉이라고 부릅니다. 닉. 한번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로그의 유수열 목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미국 사학의 명문 조지타운 대학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요즘은 선교 현장에서 젊은 선교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오늘은 캠퍼스 사역으로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끄는 29살의 귀한 청년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번 미션 로그에서 기록할 선교 현장은 미국의 대통령과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한 명문 대학교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회심의 현장입니다. 이 감동의 현장으로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은 236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곳이자 미국 내 1%의 지성들이 모이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특히 외교학과 정치학이 유명해 여러 나라의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미국의 주지사와 장관을 여럿 배출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귀한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닉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나원석입니다. 하고 조지타운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친구들은 다 니크라고 부릅니다. 나원석 선교사님은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4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사의 소명을 품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큰 회사에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딜로이트라는 회사에서 그 컨설팅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7만 불 매년 그렇게 받았어요. 딜로이트에서 1년 일하고 나서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조지타운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저를 조지타운한테 보냈어요? 그런 질문을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대답을 했어요. 원성아, 영혼의 가치가, 영혼의 value가 얼마야? 영혼이 조지타운 tuition만큼 되나? 아니면 영혼이 너의 자존심만큼 되나?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다 이 질문의 답을 알잖아요. What's the cost of a soul? The blood of Jesus. 영혼의 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습니다. If it was worth it for Jesus, shouldn't it be far worth it for me? 저는 그냥 one job 주는 것도 그건 럭셔리예요. 그래서 I want to give my life wholly to this. 그래서 대학교 이 선교 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저기 한번 가보죠. 선교사님이 평소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현장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Hey, Russian students? Do you guys mind if I take some of your time? Hey, you a Georgetown student? Do you have a couple minutes for like a 저의 사역은요, 특별히 undergraduate 대학생들한테 minister 하는 사역이고요. 제일 베이직하게 3가지입니다. 제자훈련, 전도하고 기도.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매일 저는 이제 학교 가서 그 3가지 중에 always 하나는 하고 있습니다. Hey guys,
Are you guys free for like a quick interview? 대부분 한 여자만 있으면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한 여자한테는 그 어프로치는 안 하고요. 나원석 선교사님이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전임 사역자로 선교 사역에 뛰어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한 영혼의 가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피값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면 나는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알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발견이 안 되고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삶의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그저 그런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존재도 그냥 그저 그런 경쟁자일 뿐. 그냥 별거 아닌 인생으로 그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삶의 의미 있는 가치를 모르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는요, 세계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정치, 외교학과가 강한 그런 대학이니까 지도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모이는 대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이 나원석 선교사님이 청년인데요. 나이가 29이고 그러면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데 한 청년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지타운 대학에서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한 사람을 제대로 변화시키면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할까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뒷부분이 좀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세상의 모든 직장이나 돈이나 이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모습을 보니까요. 내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그 고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면서 겉으로는 무슨 일을 했느냐?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교에 충성함으로 자기는 신앙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근데 속으로는요, 야망이 있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권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성공해보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그리고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이제 다메섹으로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를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는지 스데반도 요 9장 앞에 이제 죽는 장면이 나와요. 다 스데반이 사울이 그 자리에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성공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이제 드러나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어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 나원석 청년처럼 예수님이 목숨 내어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신 가치가 있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가치가 내 한 영혼을 위해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 자신이 드러났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요, 폭행자이고 비방자이고 살인자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고 보니까 발견하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바울처럼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지 못하면,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를 의인이라고 생각해. 조금 충성하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까? 내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님 만나고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기 싫다는 거야.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죠. 죽기 싫다는 거야. 근데 바울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내 가치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시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죽어도 좋다는 거야. 나원석 청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 너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보면은, 이거를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그게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교회 와서 조금 봉사해도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들고요. 모든 일이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아깝지 않은 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 14, 15절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왜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내 목숨, 내 인생, 나머지 인생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자꾸 계산적으로 좀 따지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또 보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나원석 선교사님을 보면서 내 목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복음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인데 그래서 주님이 그 한 영혼인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다른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바울처럼 신앙이라고 하고 목회, 교회라고 하면서 혹시 내 야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가?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가치, 한 영혼에 대한 귀중함, 이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부흥과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왔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아까 다 인사한 것처럼 큰 복 받았습니다. 이미 큰 복 받았어요. 제일 큰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그 뒤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주시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그냥 책임지고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위해서 목숨 걸고 돈 벌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책임, 너 그거 염려하지 마 이랬는데도 그거를 위해서 그냥 저는 아들 같은 이 나원석, 닉 선교사님이 가장 가치 있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한번 두 번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e Bible claims that good people don't go to heaven because nobody's good, right? Everybody's a sinner, right? Everybody sins. But if you're honest about it, another way is if you're humble about it, or the biblical way to put it is if you're repentant about it, right? God, I bring nothing before you besides my sin. That seems to be the key to God throwing on his best robe for you. Some of y'all have had some rough dads growing up, or have grown up mostly without a dad, like absent. That's not at all like what God the Father is like. God as a father is unbelievably compassionate. He's just waiting for you to be honest. And there's a rush of mercy and compassion. And it's all possible because of Jesus. We're gonna go through that next week. He loves the Lord so much that it's contagious. Him not only loving the Lord, but loving me and taking time every week to meet with me. And how are you? What is something on your mind? How's the state of your soul? That kind of care equals discipleship. I wasn't a Christian when I got to Georgetown. I felt the love of Jesus through him. I wouldn't be a Christian if it weren't for Nick.
I've worked at NASA twice in college. I had a return offer, so I could have gone back to work at NASA. My dream was always to become an astronaut and do research work in the space industry. But my dream is to go to unreached groups where there are no Christians, go to hard places like the Middle East or East Asia, Southeast Asia, Saudi Arabia, like go and take the gospel and plant churches. And I see no greater joy than doing that. I would love nothing more than to do what Nick did for me, which is find someone who's on a fast course to hell, love him with the love of Jesus, and watch his life flip upside down. That seems like the most joyful life in my eyes, a one spent in service of the Jesus who pursued me through Nick. You know, it's almost logical. Like if Nick weren't here on this campus, I'd be dead. I want to be that person for other people, and I think that's how I want to spend the rest of my life. Hey, what's up, Seth?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전부 다 헌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더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종교생활이에요. 그냥 복 달라고 하고 헌신이 없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종교생활에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 헌신 봉사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주님 만나고 어떻게 되는 다메섹 길거리에서 이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누구에게 안수받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눈이 멀은 상태,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복을 달라고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는 싶은데 진짜 주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못 전하고 어떻게 되느냐? 눈이 멀은 상태에서 눈이 열려져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 나를 발견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면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다가 눈이 비늘로 덮여져 가지고서 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뭘 하라는 얘기냐? 나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할 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발견할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남은 인생에 있어서 바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좋으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눈이 가려졌을 때 몰라. 요즘 청년들이요, 집을 나가지 않는 청년들이, 집 안에서만 사는 청년들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세요. 54만 명이래요. 우리나라에. 서울에 13만 명. 전국에 54만 명이요. 왜 집을 안 나가는지 아세요?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나가서 할 일을 못 찾은 거예요.
야, 너 게을러 가지고 뭐 빨리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근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서 가치 있는 일을 목숨 걸고 해야 할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인생에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하다가 뭐가 두려우냐? 후회하는 인생 살까 봐. 청년들이요, 가치 있는 인생을 발견하고 싶은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AI하고 챗 GTP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게 너무나 앞서가니까 도태되는 것만 느끼지,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위에 서가지고 지휘하면서 뭔가 성공하는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해서 속으로 집 방 안으로 들어가 움츠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54만 명이면요, 그냥 표현으로 하면 대부분이 지금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살 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이, 아까 그 청년처럼요, 어디 아시아로 가든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은, 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면서 나사에 일했던 청년도 내가 항공 우주국에 어디에서 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느냐? 닉 나원석 청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쏟아내서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양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럴 때요,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불러주셨는데요, 복음은 우리 입에서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그냥 막 고민하면서, 제가 한증막 안에서도요, 기회 있는 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냥 다 벗고 빨개 벗고 막 있는데 그 안에서요, 제가 왜 복음을 전했냐면, 옆에 있는 이래가 목사님이, 여기 85세 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냐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아이고 어르신도 이제 목사님한테 저기 전도돼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이러니까 그 소리가요, 저보고,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빨리 전도해, 이런 소리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되니까 땀을 너무 흘려가지고 나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집사람과 아침에 운동하고 또 커피를 대접하면서 그 두 분을 또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자꾸 만나면서 기회 있는 대로 지금은요, 만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야외에 나가서 대배 이런 상황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신방 가서도 또 누워있는 분에게, 우리 이유리 집사님 어디 계세요? 그 남편 되신 분에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기 누워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회 있는 대로 아프든지 침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살아가는지, 조지타운 대학에서 아무리 공부하고 돈을 많이 주고 그런다 해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에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삶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행복이 어디 있어요? 돈 많이 벌면? 그거요, 일시적으로는 돈 많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죠. 오래 못 갑니다. 순간이에요.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해도 바울처럼 자기 성공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 한 사람의 닉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또 결단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나도 한 영혼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치는 예수 안에서 발견될 때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면 좋게요. 나원석 한 사람이면 좋게.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변화시켜서 몇 사람이면 각 나라 가가지고서 중요한 보직에 있으면서도 그 지역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었기 때문에 바울을 딱 택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됐어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울 때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지역을 변화시키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미국 가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 삶의 주변에 8명에서 13명 정도 평상시에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만나는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내 마음이 거듭난 사람으로 인생으로 바뀌어졌을 때 그 감격을 너도 예수님 믿으면 달라져.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나를 사셨어. 그 감격을 전하면요, 그 사람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감동과 감격이 없는데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고 전도하라 그래도 전도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불러주셨는데 엉뚱한 것만 구하고 이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상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거 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니거든요. 먹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 복음 먼저 전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셔서 죽어 주실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이 피값이거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럼 나도 내게 보여주시는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눈이 열려질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돌봐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을 찾으실 때에 12명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택하실 때에 바울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2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됩니다. 진짜 변화돼요. 행복해집니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변화된 사람, 가치를 발견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찾을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인정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놀라운 복음을 다른 그 만나게 해주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